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면서 조심스럽게 7월 첫 주 맥주감사 주일날 또 성가대가 오랜만에 한 1년 6개월 만에 찬양하는 그런 순서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또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성가대가 다시 재개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동안 찬양하고픈 마음과 열망을 가지셨던 대원들이 또 이렇게 또 넓은 본당에 여러 곳으로 흩어지셔서 또 연습을 하고 오늘 특별히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기상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몇 가지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개의 감사절 절기가 있다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서 77절 혹은 수장절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절기로 이 두 개의 감사절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일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시작점이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여러분이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양력절기, 양력 달력의 개념으로 살피면 대략 1월 말 2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이 맥주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한 4개월 정도 인터벌을 가지고 추수 감사의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맥주 감사는 과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걸 면밀히 살펴보면 이 절기가 가져다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당시에 각 사람이 급히 짐을 꾸린 관계도 있지만 많은 것을, 광야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긴 시간 동안 이 여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급한 대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 그 마음에 짐을 꾸려서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고, 그리고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지혜와 힘, 그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백성들에게 마실 것을 공급하시되, 물의 출처, 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되는지 그 원리들을, 영적인 교훈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은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력, 능력,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시기 시작하고 각 사람의 인생에 세세하게 개입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먹이시기 시작하고 마시우기 시작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절기로 명하신 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지나온 삶, 그 모든 여정 동안 오늘 우리가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때, 과거를 하나님의 시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인생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많은 노력들과 수고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의미 없어지는 순간, 그때가 오게 될 때, 내 인생 저변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주변의 다른 많은 사건들과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작용하고 일하고 계시는지 이제 이 백성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뚜렷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해지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는 사실들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에서 그들이 가졌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본격적으로 돌리는 그 시점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감사의 신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이끄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맥추감사주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지금껏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아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살피시고 보호하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소망으로 품게 하신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의미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수학이 있고 경험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도 근심과 염려 그것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미래의 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배워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가만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지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 여기저기 이슬처럼 맺혀져 있는 많은 먹을거리 양식들을 수확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상 늘 언제나 넘치게 많이 했습니다. 군대에 가가지고 배식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흔히 짬밥이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풉니다. 그런데 몇 번 먹어보면 이게 입에 달고 질리고 또 별로 내가 어느 정도 먹는지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량을 찾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본능적으로 이거 오늘 먹었는데 내일 못 먹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무리 모세에 의해서 만나를 수확하는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먹지 못할 것에 대한 근심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늘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두어서 남겨둔 것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취가 나는 썩은 음식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 백성들이 갖게 된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일에 먹을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오늘은 내 필요만을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자는 법을 배우고 익혀가기 시작한 겁니다. 맥주감사주일 7월 첫째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첫날 되는 이때 우리가 상반기를 보낸 그 모든 시간들 다 새해를 계획하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었던 날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제대로 될까? 이제쯤 해결될 것이다. 이제는 난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다가 그것이 절망이 되기를 반복했던 그런 시간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지키시고 아주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 넘겨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 체험은 이토록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 걱정뿐인 불확실한 내일과 미래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기념하고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어질 실질적이고 더 구체적인 38년, 39년 되는 그 긴 시간들을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랬다면 내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확실한 미래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망합니다. 언젠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고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현실 생활에서 우리의 경제적으로 입었던 타격과 여러 가지 많은 암울함과 또 육체에 오는 한계 상황들에 부딪히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때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고 이때 우리를 그릇된 신앙에서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세우시고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감사주일이 그런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서 잠언의 내용들을 함께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솔로몬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통찰력으로 결합되어져서 후대들의 삶에 주어질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의 원리들을 제시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언서 전체의 내용 중에 아주 적지만 눈여겨볼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그의 지혜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굴입니다. 아굴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마사라고 하는 곳에 사는 약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고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어려서부터 말씀이나 가르침, 신앙적인 전통 안에 머물 그런 경험을 갖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접하고 율법을 접하고 하나님에 관한 역사들을 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켜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스스로 기록하고 언급한 것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자신의 평생에 두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해안을 가지고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깨달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얻기를 구하였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 위에 여러분이 신앙의 터전을 세우고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보는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헛된 생각이나 망상이나 잘못된 열심이나 허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의 현실적인 삶과 동떨어진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나와 맞지 않은, 때로는 내게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구하는 헛된 기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뿌리를 두고 오늘 나의 삶에 뿌리를 둔 상태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구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허황된 의식이 무엇을 만드냐면 인생의 더 큰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합니다. 오늘 내가 삶에서 자세하게 누릴 수 있는, 소소하게 맛볼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정직하고 따스하게 다가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얽매여서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내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격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도움을 주는 이 노력들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신 것에 정직하시고 진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허황된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모든 풍성한 우리 집안에 있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소중한 결실들과 열매들에 대한 감사를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고 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은 날마다의 공급, 하나님 주시는 무엇이든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부하고 넉넉한 것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관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그 중심을 잡고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함이, 그 소유의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맥주감사주의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 넉넉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 앞날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며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날의 근심은 그날에 족한 근심입니다. 한날에 우리가 하는 염려는 그날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망을 여러분 무효화시키거나 그것을 절망으로 바꿀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정직한 계획들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 기도 한 구절이 하루를 시작하는 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또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그게 그들에게 큰 고민거리고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막막하고 적막한 불확실한 순간이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설레는 날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여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짐을 꾸렸고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그런 진영을 만들고 행렬을 만들고 이동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양침에 눈을 뜨면 공급해 주시는 것이 그 양의 많고 적음에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고 자기 손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늘 언제나 만족하고 풍성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도둑질할 염려가 없고 배가 부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만하지 않을 그러할 날들, 그런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눈앞에는 황량한 사막뿐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할 것이라는 이 막연하지만 불확실하지만 그렇게 품은 소망이 그날을 얼마나 활기차고 또 얼마나 기쁘게 만들었는지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물질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 삶에 오는 모든 조건과 나를 압박하던 것과 내게 불안한 요소가 되었던 내일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날들이 인생의 가장 설레고 복된 날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고 우선순위가 분명했고 자기가 인생에 세웠던 가치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곳간에 가득 찬 물질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얻고 그것을 소유하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치열했고 악랄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창고에 가득 쌓고 내가 부유해지면 이 모든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문제들도 다 이 물질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던 삭개오가 어느 순간에 느낀 공허함과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채웠던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주님으로 채운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지 않았을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안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는 감사가 있고 그 마음에 충만함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말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곳간에 세상의 물질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지만 때가 되어보니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삭개오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8절 말씀, 삭개오 인생에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던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즐거움에 취해 있습니다. 인생의 보람과 즐거움, 자기가 지금껏 해왔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비로소 그 열매를 맺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자기의 만족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지금 기쁨에 취해 있습니다.
물질의 넉넉함이나 풍요로움, 그것은 인생에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요함, 하나님과 결합한, 신앙과 결합된 풍요로움이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근심을 면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곳간에 많은 것이 있어도 나의 고독함과 내일의 염려를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를 바랬던 아굴이, 그가 신앙의 원리 안에서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구하고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셨다면 여러분 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또 결실이 있게 하실 것이고 공급하실 거, 채우실 겁니다. 오늘 내게 걱정하고 염려할 거리가 있어서 마음에 큰 걱정거리,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이 짐을 맡기면 주님이 이 짐을 가볍게 하실 것이고, 내가 언제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을까? 그것을 과거의 한 사건으로 회상하며 참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앞선 기억으로 떠올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날이 이르게 하실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날도 결코 오지 않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길로 들어섰고 출애굽 광야의 여정에 들어섰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이력을 쌓아가고 은혜의 축복의 경험을 쌓아가고 그것을 내일을 위한 오늘의 축복에 여러분 결실의 열매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